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힘 합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힘 합쳐서 거기에 터키가 포함돼서 터키가 독일 편을 들면서 이렇게 세계 대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대전으로 번지게 됐는데 영국이 함대가 이제 적국인 터키를 치기 위해서 이제 터키를 향해서 전투 함선을 보내서 이 1915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사진을 띄우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진이 그게 백호 사진 말고 지도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터키 지도인데 저 파란색 글씨로 바르다네스 해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해협을 통과하면 저쪽에 보스포루스 해협에 이제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 있고 저기 이제 성지순례가 되어 있는 저 성소피아 성당처럼 이렇게 멋진 성당도 있고 저 수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백길을 지나서 교두보를 확보해야지 저 수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군이 이제 함선을 끌고 저 바르다네스 해협이라는 곳으로 와서 터키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군은 이제 그 다음 사진이죠. 이제 커다란 총군 대포를 배치를 해서 영국군하고 이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포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대포입니다. 오르반 대포라고 불리는 이제 커다란 무기인데 이 대포의 크기가 8에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름이 70cm에서 80cm 정도 돼서 이 초대형 대포를 통해서 그 대포알이 한 270kg 정도 되는데 그 대포알을 1.6km 떨어진 곳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한 번 사용되면 이제 엄청난 별 때문에 다음에 사용될 때까지 대기 시간이 좀 길었다고 하죠. 터키군은 이제 이 대포를 사용해서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스탄불을 함락을 해서 자기들 수도를 삼기도 했고 큰 제국을 이루기도 했기 때문에 저 대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철제 대포를 사용하고 대포 크기를 줄여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정밀도를 높이는 그리고 빠르게 쏘는 그런 방법을 할 때 터키 사람들은 이 대포의 크기에 집착해서 큰 대포만 만들다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노동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 무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영국 함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에 배치를 해서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백길이 좁았던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대포들을 집중해서 배치를 해서 함선이 어찌됐든 간에 이스탄불까지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영국군은 영국 해군을 공격했던 것이죠. 근데 영국 해군은 굉장히 고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수한 함선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집중 포화를 피하지 못하고 군함이 무려 3척이나 가라앉아버리게 됩니다. 육군이 상륙하는 거점만 확보가 되면 이제 승리는 정말 눈앞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수도 밑에 교도보가 확보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임무가 실패로 돌아보고 갑니다.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전투를 벌였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이 완강한 터키군이 반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 번 쏠 때마다 저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 저 대포의 화력에 막 기가 꺾여서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 해군이 이제 전투에서 패배한 정말 흔치 않은 기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영국군의 패전은 단지 1분을 참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진지를 방어하던 터키군 전군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 지령이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탄약이 떨어지는 즉시 항복하라. 영국 해군이 철수하던 그 순간에 터키군에 남아있던 탄약은 약 1분 정도, 그러니까 한 발 정도 더 쓸 수 있는 정도만 남아있는 극히 작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마치 패배가 연상되는 그런 완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1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말씀과 기도로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를 통해 쌓인 지식들이나 배움들, 경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내용의 어떤 지식 결론을 만들죠. 대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놓인 이런 결론들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내가 선반 위에 올려놓은 과자는 오늘 아침도 만약 누군가가 이걸 꺼내서 옮겨놓지 않으면 그 선반 위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이따가 배가 고플 때 그것을 꺼내 먹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가진 이 생각 속에는 이 과자는 언제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자는 나의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효능을 가진 것이고 또한 한 번 옮겨놓은 물건은 누가 가져가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이 생각이 잘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움직여서 내 입으로 가져올 능력이 있다. 이런 경험적 지식들이 우리가 내리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험적 어떤 판단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많은 정보들이 실은 이 같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의 근거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까지 여러 가지 믿음들이 우리 생각을 만들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디에 놓느냐, 어떻게 바꾸어가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 절망, 낙담, 좌절,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비롯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게 되었던 어떤 부정적인 체험이나 판단 혹은 그런 떠올리기 싫은 경험들을 좀 떠올리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비슷한 상황들이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자주 빠져들도록 딱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당시 그 예적에 그 뭔가는 도무지 할 수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일들 혹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혹은 내가 했던 일이 아닌데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혹은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것처럼 혹은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갖다가 해서 일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오해받았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불쑥 어려움을 들이닥쳤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간절되었던 것 같은 시간인데 이 종종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이나 경험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혹은 내가 가진 한계가 시험받는 상황이 주는 어떤 그런 버거운 마음이 주는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대한 근거와 해석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약에서는 이 마음을 혹은 레바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정확히 동의어입니다. 지금 읽은 잠언 4장 23절에서도 바로 레브가 등장하죠.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우리 몸의 안쪽, 우리 몸의 내부, 심장, 생각,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가와 하박국을 제외한 모든 성경의 권에 37번 구약 성경에서 골고루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레브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그 사람이 정신이나 감정, 마음 상태 그리고 어떤 목표물을 향한 의지 등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 속에서 레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다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우리가 진실로 믿고 행동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늘 점검하라는 조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심으로써 우리 진심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6월 중순, 6월 19일에 있을 목사고시 일정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아침 첫 시간 짧게나마 말씀 앞에 서도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향해 다시 마음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굽고 깨우시고 격려하심으로써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고자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는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너를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너를 지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은 이러한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저라는 육신이 졸린 눈꺼풀을 넘어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은혜의 순간이 끝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게 되면 실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곳곳에 몰려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어느 만큼, 내가 요만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믿음, 그런 저 자신에 대한 경험적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여지는데 그 문제들은 하나같이 불안, 초조, 낙담, 근심, 좌절, 원망이 원인이 될 법한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당면하는 현실로서는 도무지 답을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앞에 놓여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잠시 하다가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날에 제가 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이 작은 제가 곧바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찾아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또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하는 저 자신의 성품대로 하면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삶의 압박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온종일 사로잡혀 있어도 어쩌면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3년의 기간 동안 저는 길게 근심하지 않는 연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심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자. 이같이 제 자신이 아는 저와는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였고 또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은 부담도 되고 저절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이 길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은 결국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앉아있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주어주신 선물이 있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걱정되심으로 어차피 내가 걱정되시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마음을 빼앗겨서 혹은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굴려서 말씀을 보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을 혹은 책장을 넘겨가야 될 것을 멈추면 하나님 이거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잘 몰랐지만 잘 부족하지만 계속 책을 넘겨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니 그 일 넘어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를 다시 평안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 심각성을 떠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그 답답함, 막힘, 억울함, 갑갑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끼리 나의 문제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치 어젯밤 선반 위에 내 손으로 올려놓은 그 과자처럼 그 과자의 본질처럼 분명하게 믿고 확신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상황 환경을 다른 시선에서 보게 하고 평안 가운데 확신을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랩을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로 회개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 은유적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잠언 기자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떤 감정 앞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권면의 뜻을 이 안에 이 잠언의 말씀에 더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에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의 한계나 경험에 근거한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과 소망,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 주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자.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을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바꿀 때 우리의 마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같이 나의 마음을 향해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과 판단,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그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밝은 마음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와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제사장들이 아벨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우려간 에녹이 등장하지요. 이어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가운데 자신이 전혀 계획하거나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과감히 나아갔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주는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판단이나 걱정, 비난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마음이 괴로워졌을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공동체를 떠나서 어딘가로 떠나서 유랑을 간다, 여행을 간다, 혹은 자신이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괴로워질 때마다 그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지켰을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그 일하심을 신뢰할 것이다.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며 나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위해 또 기도자를 위해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며 믿음으로써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에녹에게 하신 말씀이죠.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표를 얻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해 하는 자라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지만 다름 아니라 오늘 저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이루는 위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신자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소망은 신자들의 동기가 됩니다. 마치 믿음이 큰 불이라면 소망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편 36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나 상황과 환경이 변화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곧바로의 풍족한 마음, 축복의 마음, 어떤 문제 앞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는 평안의 마음을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를 믿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합니다. 우리 현 상황과 관계없는 차분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앞에 난관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 그리고 이 과제를 당면할 때 지극히 담담하고 담대한 마음이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그 믿음이 대상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동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도 그 선한 뜻 가운데 행동하시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심령에는 큰 기쁨이 된다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쁨으로써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충분히 마시는 그럼으로써 이 현실의 도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나누고요.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나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힘에 근거한 깊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부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에 우리의 삶과 도전과 그리고 꿈을 이루는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로서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간절하게